렘넌트 찬양대 오늘 마이크 잡은 두 사람은 그 거친 바다 같은 고3 시간을 보낸 희성이 하현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로 힘 얻으면 영적 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한 개만 다릅니다.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 가진 주님이 본인의 육신의 힘으로는 십자가의 대속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보면 그 십자가의 미션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는 찬송하면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미션에 완전 복종하는 거, 그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미션에 온전히 올인하는 그 은혜를 얻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누리면 날마다 누릴 수 있죠. 날마다 주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시옵소서. 그게 아침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축복을 회복하려고 3일 집중하고 또 성경에 있죠. 열흘 집중하고 바울은 한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할 것은 응답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내 생각대로 응답 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교회 내 생각대로 오는 것은 박수치면서 좋아하거든요.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 가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얼른 올라탔는데 그래가지고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갈보리산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거, 그거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게 뭡니까?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 허락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도 할 수 있는 서밋 전도자 되게 하신 그 역사를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 나를 찾아야 돼 이제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를 찾아서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뒤에 믿음 가진 뒤에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해보게 돼요. 새 은혜로 새 힘 얻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미션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갈보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갈보리, 골고다, 겟세마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신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나 주로 주님이 행하신 겉으로 나타난 일들을 기록한 거고요.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기록하면서 앞에 놓쳤던 거 좀 심층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는 거,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이 모습도 앞에 성경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이 시간이 한 밤 12시 정도, 자정 정도 되는 시간에 올라가신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시기 전과 기도하신 이후가 완전 달라요. 완전히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딱 준비해서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와서 한 주간 출발하기 전에 시편 23편 같은 상태로 회복해서 가야 돼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형통한 자가 먼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못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서 찬송해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든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자꾸 찾는 기도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않는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네 나라 연합군을 깨뜨리고 이제 조카 롯과 모든 포로 잡힌 사람을 데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이 찾아온 자기들 거, 전리품 자기 거예요. 원래 자기 소유거든요. 그 자기 찾아와서 너무나 고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가져가라. 당신들이 찾아왔으니까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실로락의 한 개라도 나는 안 가져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 소문날까 싶었어. 소돔 왕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큰 부자 됐다는 소문나면 안 된다. 나는 그거 아니지 않냐. 완전히 25응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있는 건 완전히 빛의 경제예요. 흑암 경제. 그거 뭐 때문에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뇌물 같은 거 안 받아요. 이상한 짓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따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낮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밤에
감람원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중요한 집중 사역도 하셨다. 누가복음 21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삶의 패턴, 말하자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원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라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 1일부터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 정식기도 시스템 응답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믿음도 생기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 땅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정확해요.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시스템, 이것 속에서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행복한 기도 습관, 이게 정착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난, 핍박, 어려운 문제가 와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이 이 축복을, 이 시스템 누리는 그 축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4장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공예배 성공하십시오. 공예배. 이게요, 일종의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모이는 거, 이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나의 서밋 타임을 찾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선진들은 100%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서밋 타임 이 부분이 습관, 시스템으로 정착된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가룟 유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 잡으러 지금 올라간 겁니다. 군병들 데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할 미션은 세상 12가지 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이래 놔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공감이 돼.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12가지 문제 있는 나라요. 이 나라만 회복되면 소용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서 떠나야 된다. 온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찾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일을 다 대비를 하고 준비가 영적으로 딱 되어 있는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기록은요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난 지시는 이 미션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같이 간 제자 3명은 다 잤다 그랬어요. 졸고 있고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 결과가 뻔합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결국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어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십자가 미션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왔는데 주님 하시는 행동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과 함께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얘들은요 틀린 예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는요 헛된 준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횃불 왜 준비합니까? 왜 무기를 준비하고 등을 왜 준비합니까? 등, 횃불 이중으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예수님은 체포하려면 도망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밤에 숲속에 도망가면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저항하면 무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도망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군병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갈보리산의 이 축복을 누리면 그 다음이 감람산이에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하신 일이 중요해요. 갈보리산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 있죠. 이루어 놓으신 걸 회복하는 거고, 감람산은 뭐냐? 지금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내 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갈보리산 누리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현장에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가. 그걸 내 속에 담아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담으세요. 포럼하면서 담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부분을 작정하고 했는데 마무리 상수리 숲을 창세기 13장 18절. 이삭은 어디에서 했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보엘세바라는 데 있죠. 거기서. 아시아 지역 전도를 앞두고 바울 팀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다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고 그 상황을 허용하셨고 그 문제를 누리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없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미리 군병들하고 사전에 그 신호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왜냐? 제자들하고 모습이 비슷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곧 잡아라 라고 해서 입 맞췄다는 말씀이 마태, 누가, 마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맞췄겠죠.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잡혀가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잡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주님이 내로라! 내가 바로 그다! 크게 아주 선포를 하셨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강했던지 전부 뒤로 나잡아져 버렸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주님의 신성이 이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주님 십자가 마지막 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까 온 땅이 아멘 하고 성전 휘장도 쫙 찢어지고 천둥 번개가 쾅쾅 치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군병들이 다 나자빠졌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생각이 없었으면 그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로 생명 넘치는 확신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함께 하시는 힘, 세상 다스리는 힘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렸냐면 창세기 2장에 안식일 예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2장 19절 유목사님 늘 인용하죠. 그 현장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모습을 7절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또 대답하는데 이 사람들 참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엎드러져 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건데 전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왔는데 믿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딱 구분돼요. 힘 없는 10명이 볼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 그래요. 아무리 그렇지만 메뚜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위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보세요. 기도 준비도 생전 안 하던 베드로가 이 시간에 뭘 했느냐? 말고 귀 잘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바로 붙여줬어요. 수술할 것도 없어. 주님이 붙이니까 바로 붙어버렸어요. 완벽하게 봉합이 됐겠죠. 이 정도 되면은 영적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 맞구나.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귀 떨어진 걸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적이 일어나도 회개 안 해요. 눈이 있지만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 받은 소경 크로스비가 눈 열린 사람이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었는데 부자가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영원히 지금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할 것 같고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죽은 나사로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죽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이 땅에 있는 선지자 주의 종들의 말씀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못 받은 바로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내리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돌이킨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배후 조종자 사탄 역사에 따라 조종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희한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막 한마디 하시니까 막 쓰러졌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먼지 털면서 예수님을 다시 체포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완전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을 우리는 잘 알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뭐냐 하면은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적 상태를 안다면 불신자 미워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계속 이야기하면 돼요. 아마 이번 설명절에 우리 교우님들의 가문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세 번째로 성령 역사로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가진 자, 내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에베소 2장 뭐죠?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의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요, 여기 없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왜 나를 잡으러 오면서 이런 뭉치나 검이나 이런 걸 들고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냐? 그때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따라갈 건데 왜 이 캄캄한 밤에 나를 찾아왔냐?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았으면 나는 데려가지만 이 제자들은 용납해라. 가는 걸 용납해라. 나와 같이 갈 이유가 없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지는 건요, 제자들이 지는 거 아니에요. 속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일이집니다. 제자들은 그거 질 자격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제자들은 십자가 질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대속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은 죽을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증거할 시간표가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일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가질 능력입니다. 이거는 뭐냐? 현장에 나타나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 첫째 대지가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주신 거 찾아내고 새로운 나. 두 번째는 뭐죠? 내 안에 담을 능력이고, 세 번째는 현장 속에서 누릴 능력입니다. 첫 번째, 이건 어떻게 오느냐? 복음 각인으로 오직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랬죠. 다니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다니엘에게 이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벌써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도대로 지금 행동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고. 이번에 여러분 바나바 전도 캠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야, 불신자 사마리아인들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집에 지금 낙심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이스라엘 가족들 중에 찾아라. 그거 세워라. 바나바는요, 이 일을 참 잘했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됐겠나 싶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바울을 세웠고, 조카 마가는요, 바울은 저놈은 안 된다고 했는데 바나바는 기어이 살려냈어요. 주변 사람 다 살려내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복음 각인으로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먼저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약한 사람 살리고 도울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거. 두 번째로 각인 계속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언약의 뿌리가 내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보세요, 여러분. 팍 뿌리 내리죠. 언약의 뿌리,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언약의 말씀 잘 받으면 지금 없는 25 유일성 하나님 나라 능력 회복돼요. 자, 오늘 10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받고 포럼을 잘 해야 될 이유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배가 고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가 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는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나무 말랐네 그랬어요. 주님이 어제 저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르게 돼 있는데 잊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은요,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돼야 돼요.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 3,000명,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포럼했어요. 교제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날마다. 46절. 그래서 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교훈을 하셨는데 이때 포럼 제대로 안 된 게 확실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검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이 검이라는 건 뭐냐? 믿음 준비 잘하는 말씀인데 사람 죽이는 칼을 준비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칼 준비하고 왔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 잘못 들어가지고 칼 준비하고 다녔어. 쓸데없이 칼 휘둘러가지고 남의 귀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읽어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검을 준비하라 하니까 예, 칼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그만하자 그럽니다. 족하다 주님이. 너희들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된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마르고라는 사람 이름도 없고요. 또 제자라고 했지 베드로 이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 살아 있었어. 말고도 살아 있었어.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베드로 죽었어요. 말고도 죽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 이름을 기록했느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휘둘르느냐? 이 보세요. 메시지 정리가 안 돼 있어 놓으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칼을 휘두른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신 건데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차이가 여기서 난다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포럼의 역사들이 계속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로
응답과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서 재창조 축복 누리는. 재창조가 뭡니까? 다 끝났는데 시작이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지요. 재창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뭡니까? 죽은 사람 살려내지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를 돌봐주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고는요, 이 시점에서 그 귀 고침받은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면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주님 주신 응답으로 주님 주신 잔이라 그러잖아요. 미션. 잔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것 때문에 예배 승리하고, 이것 때문에 정시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금토일 시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재창조 역사라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에브리바디 절대 가능의 응답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여러분 그냥 귀넘어 듣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